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원, 죄사함, 용서, 국률, 은혜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스라엘의 그 당시 형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죄사함, 용서, 국률, 은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특별한 은총이 어려있는 단어처럼 들려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죄사함, 용서, 국률,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지 않아도 늘상 해오던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먹먹함을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할례라든지 또는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먹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표지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고 자신의 죄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 죄사함, 용서, 국률, 은혜를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의식 절차, 제도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8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제가 언제 설교를 처음 했나 했더니 1년 전 6월 첫 주에 처음 했습니다. 13개월 지나고 오늘 48번째 마지막 결산의 시간인데 그러면 마가는 그런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자기의 복음서에 담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국률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구원, 이 용서, 이 죄 사함, 국률, 은혜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어렵지만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죄사함과 국률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구원과 죄 용서, 사함받고 국률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가가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스라엘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가령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는 바로 넘기면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칠병이어도 들어보셨죠?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이 먹인 사건.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유대 땅에서, 하나는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주신 특권이나 유대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헬라 여인이었는데도 그 딸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어머니를 통해서 그 딸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들.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긍휼과 은혜를 힘입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유대 땅에서만 귀신이 쫓겨가는 줄 알았는데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에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2,000마디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죠.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결하게 먹지 못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땅에서도 귀신이 쫓겨가는 영적 세력의 암투가 일어나는, 영적 세력의 권력에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마가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선 이방 땅, 이방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을 마가는 잊지 않고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수선할 때 헌 옷이 찢어지면 그곳에 새 옷으로 보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엄마에게 투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긴 옷 길게 입어야 하는 옷인데 옷이 짧아졌다. 만약에 헌 옷에 새 천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빨고 나면 새 천이 더 당겨서 아예 옷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헌 가죽 부대, 이미 신축성이 다 떨어져 버린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돼서 양적으로 부풀기 시작할 때 가죽 부대가 견딜 수 없어서 터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와 다른,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없다. 헌 옷에 새 옷을 덧대어서 보수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새 포도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 주셔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12지파 중에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도 조금이고 레위 지파는 자신의 몫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지파가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 지파라고 불렀어요. 그게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고 한 지파만 남은 자신의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셔서 우리를 독립시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흩어져 있는, 어딘가 사라져 있는 11지파를 모아서 12지파를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신들의 회복, 자신들의 선민, 자신들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1지파를 더 어디서 이렇게 찾아내서 12지파를 완성하시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선택해서
12지파 해야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니까 12제자를 선택해서 12제자를 통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12지파의 이름과 12제자의 이름이 있는 기초석과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효력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전유물이었던 것을, 특권이었던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사명으로 드러내시고 마가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러니까 육적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도 다 중지시켰습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제사 이렇게 하면서 재물 사고 팔고 하는 거 다 못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구를 들고 다니는 거, 성전의 기구라고 하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릇. 성전의 제사용 그릇의 운반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있어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들어갔거든요. 유대인들만 위한 특별한 특권을 누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 중지시키시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구원과 국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특권, 우리들만의 구원인데 온 세상을 향해서 그 구원과 그 축복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단순히 노마의 형벌이어서 극형이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늘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죽는 죽음이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여겨지던, 그러니까 발도 붙이지 못한 채 죽는 죽음, 이런 죽음이야말로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거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으로. 예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열어놓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자신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자신들만의 특권이었던 전유물이었던 성전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게 되고 자기들만이 해석했던 성경의 율법 해석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사람들에게 못 박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완전히 쾅쾅쾅쾅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므로 예수가 했던 모든 이야기는 다 틀렸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다 틀렸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항상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 보면 살리심을 받은 이런 성경 구절 맞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는 수동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올리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생략하는 것을 이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를 생략하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생략하고 살리셔요. 신적 수동태로 부활은 항상 신적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게 있구나. 나도 죽으면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부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너희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말한 이 모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사명,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이 틀리지 않은 것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경기가 끝나고 심판이 두 사람의 손을 들고 누가 맞을까? 누가 이렇게 승리하게 될까? 되게 우리가 보면 긴장하게 됩니다. 원사이드하게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경기는 누구나 다 승리를 예감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누가 이긴 거가 어려운 것 같은, 예수님이 이긴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전사가 역전된 것 같아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서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높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대인의 구주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 온 세상에 임한 이 기쁜 소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만민 앞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면 밑에 보면 창조 세계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온 창조 세계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만이 아니라 심지어 피조물인 이런 자연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 구주로 오신 것을 전파하라. 로마서 같은 데 보시면 피조물조차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이 환경도 인간의 본성과 탐심에 의해서 지구별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의 이 과도한 개발 경쟁과 이 욕심을 이 자연이 회복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인간이 가속화한 자신들의 발전 속도, 욕심이 더 급격하게 가속화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 자연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 안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닿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 개의 문을 열고 그 중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태어났더니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내가 그런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내가 태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아니면 또 친구를 통해서 내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시집 온 이 가문이 또 결혼한 가문이어서, 우리 강구자 원사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체험을 통해서 또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고난이라든지 또는 자기 앞에 닥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경험이나 체험의 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너무 공부하고 힘들 때 실제 우리 교회도 오신 분들 중에 상담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또 힘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교회 문을 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교회 문을 열고, 또 마지막 하나의 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자기 자신에게서 생겨난 그런 마음, 한번 뭔가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들어왔든지 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온 천하에 기쁜 소식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오늘도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왔든지 간에,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 왔든지,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찾고 싶어서 교회에 왔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이죠. 어떤 분이 책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한 15분이 같이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잔잔하게 풀어놓았더라고요. 큰 파도만 모래를 적시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파도도 모래를 적시듯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작은 일들인데 그것을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 살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기적인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문을 두드렸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기적이죠. 그냥 생각해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끝자락의 이야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붙들고 전했는데 그 중동에서 전해진 그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시편 23편 6절의 고백처럼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우리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를 선하고 인자하게 대해 주시죠. 사람은 너무 엄격하지만 사람은 되게 용서가 인색하거든요. 한번 삐치면 돌아서기 어려워요. 한번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마음을 열기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같이 신이 없고 늘 배신하고 늘 부족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품어주셔요. 언제든지 나를 선하게 인자함으로 나를 대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양들이 푸른 토장 잔잔한 시냇가 먹고 마시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가 문 앞에 가로막고 아주 안전한 외양간에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뻗고 편히 잠드는 그 외양간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집에 안전한 안식처가 되시는, 완전한 안식처가 되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고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의 작사자가 있습니다. 무려 찬송을 8,000곡이나 작사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23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때 의사의 미숙한 처방으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실명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94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200년 전 인물입니다. 94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릴 때 6주 만에 한번 눈을 신명한 채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옛날 찬송가 204장, 우리가 끝나고 부를 거지만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94년이 지나도록 앞을 보지 못한 채 의사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자신의 인생 속에
유대 땅을 넘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고 고백합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혼의 눈을 떠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나의 노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지 못했던 내 인생이었지만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내 안에 성큼성큼 찾아와 주신, 내 안에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게 된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나의 노래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마가복음의 이야기처럼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주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나를 찾아오신, 나에게 찾아오신 이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처럼 인종을 넘어, 지역을 넘어, 경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온 세상의 기쁨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환경의 문을 열고 들어왔든지, 경험의 문을 열고 들어왔든지, 진지한 탐구의 문을 열고 들어왔든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이야기가 있게 하시고 나에게도 이 노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은혜, 감격과 은혜 속에 오늘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 죄 많은 나,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별 볼 일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 내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노래를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했던 내 삶의 간증과 찬송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인생 속에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의 노래, 나의 이야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책을 써내려 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책을 써내려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삶을 써내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써내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마가복음의 이야기처럼 유대 땅을 넘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찾아온 것,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게도 이 기적의 이야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적의 노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이 이야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부르는 나의 노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나의 책을 엮어가게 하시고 나도 내 인생의 구원의 노래로 가득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은사가 오늘 말씀 내게 찾아온 이 구원을 붙들고 감격과 감격 속에, 감사와 감격 속에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를 써내려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과 비전, 그리고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